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맹인을 만나서 그를 추궁하고 그를 통하여서 또 예수를 책잡고자 했지만은 눈을 뜬 이 맹인이 너무 뚜렷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도무지 너희들은 기다리던 그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이 눈을 뜬 맹인이 책망하는 모습,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분명히 악인의 무리에 또 죄인의 회에 배척을 받는 일이 없잖아 많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상당히 고급화된 사회, 선진화된 사회에 살고 그리하여 종교에 대한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핍박이 없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단이 행행하고, 이단이 뭡니까? 분명히 악한 열매를 보이거든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기강을 흔들고, 이단의 특징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틀린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면 겉은 번지르니 하면서도 속에는 골마 터지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이단들이, 국법으로도 이단은 막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저 이단들이 공영방송에도 나오고 어디 사회단체 이런 데 대표로 그냥 띠를 두드리고 앞장서서 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개탄스럽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제나 그런 깊은 인식을 못 가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평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금방 찬송을 드렸지만은, 화평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모자이크를 이루듯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함께 섞여서 녹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진정한 화평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죄의 가운데, 무질서한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올바로 인도하는 자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오히려 엘리야와 같이 아합이 엘리야를 비난하였듯이 소란케 하는 자여, 요동케 하는 자여,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의 종들은 이러한 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디 가나 분쟁만 일으켜서는 안 되죠.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분쟁만 일으키서는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때를 기다리고, 주님도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피했거든요. 그래서 때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때는 또 그것을 놓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교사가 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그런 나락으로 멸망의 길로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갑절이나 더 사탄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비난하셨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단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소경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어찌 인도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가 가장 충실했던 그 로마 캐톨릭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회심을 경험하고는 가감하게 버리고 하루아침에 로마 캐톨릭의 그런 수사가 로마 캐톨릭의 제1적이 되는 그런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 인생에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보았지만 수행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로마 캐톨릭의 말씀에 따라 수행을 행해 보려고 했지만은 잠시도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수행했지만은 아무 평강이 없는, 그래서 이 루터가 바로 탑상에서 경험을 하죠.
번개가 치는 그 가운데서 큰 경험을 하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른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반대로 어거스틴은 그런 수행이 아니라 세상에서 막 살아도 영적인 진리만 뚜렷하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또 신적인 세계를 그런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던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마니교는 육체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영적인 삶만 분별력 있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유파입니다. 어거스틴도 여기에 빠져서 이 마니교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마니교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마니교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여기에 쫓아다녀 봤지만은 아무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래서 결국 나무 밑에서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죠. 로마서 13장 12절이 뭡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이나 루트는 전부 다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로마 캐톨릭에 흉실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촉망받는 유능한, 앞으로 잘 키우면 아주 추기경도 되고 할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또 비테메르그 대학교 교수고, 그래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그런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는 일거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로마 캐톨릭에서 Here I stand, 내가 서 있다 하면서 로마 캐톨릭에 가감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빠져 있었던, 사실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최고의 철학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가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에 보면 눈뜬 맹인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쏘아서 살아왔던가. 내가 이렇게 눈을 못 뜨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선천적으로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도무지 복음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얼마나 내가 평생 쏘가 살아왔던고 하면서 이제는 그가 눈이 뜨니 바리새인들하고 가감하게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때 35절에 보면 그를 만나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배척되지만은 그때 바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배척하지만은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에게 찬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다투거나 악과 다투거나 마귀 사탄에 대적할 때는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도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툴 때는 애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애로워요. 세상의 친구를 가지고 세상과 다툴 수는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가장 이루하시느냐. 내가 애롭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바로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니 36절에 보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6절에서 아주 기독교에 우리 믿음의 큰 그런 진리를 하나 생각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지식이 있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믿고자 한다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경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소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알려주시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을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이 눈뜬 소경은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아느냐 그리고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쑥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논리상 주여 알아야 믿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안다. 우리는 다 믿어서 알았지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소경의 말은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사실 보면 뭔가 어렴풋이 아는 듯한데 주님을 만나서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바로 콜링이고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서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알고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주를 알고 주를 믿겠나이다. 믿음은 바로 알민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조차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눈뜬 소경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너무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네가 믿게 된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알미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철학자들은 깊이 묵상을 하면 만물을 마음에 담는다.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뭐예요? 만물이 내 마음에 담길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담기죠. 이것은 아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모르면 그치는 겁니다. 모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방해꾼들이 생겨요. 알면 하나님 앞에 쫙 다가가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을 내 심령이 아주 순수하고 간단하고 투명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면 금방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소경 또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지식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알게 됐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니.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를 진리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지식 이전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온갖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에 진료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믿을 바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믿을 바를 알아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생명의 지식은 믿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이 있으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교리 배우는 것은 믿어서 아는 것을 배우려고 배우는 것이지 알아서 믿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바로 배우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주를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닦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여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가장 즐거운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네가 진정 원하느냐? 너 정말 원하느냐? 너 정말 네가 교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야 그러하이다 라고 우리가 답변할 때 그 답변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항상 이 질문은 주님의 질문은 은혜로운 질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OX를 묻는 그런 판단의 질문이라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그야말로 질문을 하는 분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인자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가 바로 사람들의 대속물이고 인자가 넘기워서 죽음을 당하고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이 인자라는 말은 가장 친근한 이름이에요. 주님이 주님을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부르신 말씀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번 주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때 인자란 말씀 나왔잖아요. 가장 낮추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도 또 말씀을 봤잖아요. 인자 가장 낮추시고 가장 친근한 말이에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도 뭐예요? 베개를 베야 되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어느 곳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주무셔야 되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고 인자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라는 말, 가장 이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이 가장 친근한 말이거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여기 눈뜬 맹인, 이 실로암에서 눈뜬 이 맹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 붙여서, 이게 우리가 자상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습속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간 요법과 같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못 고치시는 분이겠어요? 자상함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걱정 안 시키면서, 여기 또 보면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눈뜬 소경 하나,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 하나에 요한복음, 정말 요한복음은 아주 밀도 깊은 그런 말씀인데 9장 한 장을 전부 다 이 소경에 대한 사건에 이렇게 한 장을 다 할애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뭘 만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오시는 분, 너무나 친근하신 분,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 진정하게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자질하지 말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이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은, 여기에 심판은 뭐냐 하면 질서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매를 들고 때린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질서를,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마련해 주시는 게 심판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시력을 탓하지 말고 무엇을 보느냐를 생각합시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생각합시다. 무엇을 봅니까? 이번에 참 등산 가가지고 눈도 잃어버리고 눈 속에서 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럼 봄을 기다려야죠. 눈이 녹으면 이제 아마 안경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정오의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안경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다시 가야 되겠네요. 그 다 하나의 뜻이에요. 육적인 시력을 키우지 말고 영적인 시력을 키우라. 우리가 에딘버러에서 신학 공부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참 사이비 같아요. 약사가 한 분 오셔서 전부 다 불러 모으더니 체크를 해요. 전부 다. 제가 그때 나이가 40 좀 됐으면 그런데 저는 육체 연령이 60이라 그러고요. 전부 다 육체 연령이 70이고 거의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전부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그러면서 이제 약을 팔러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안티프라민 비슷한 거 이런 가지고 눈에 다 발라요, 눈에. 그리고 눈에 막 침을 놔주고.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전부 눈에다가 그 막 매운 걸 발라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안티프라민 이런 거 바르다가 조금 눈에 옆에만 가도 눈이 막 눈물 나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눈에 발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또 막 그러죠. 그래서 그 주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고신척 목사님인데 박창도 목사님이라고 저 하종부 목사님 친척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안 오니까 주의 종들이 저 일꾼을 보내서 억지로라도 눈물 좀 흘리게 만들려고 저렇게 아주 안티프라민을 눈에 발랐다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육적인 눈을 뜨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안경을 이러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매사에 참 감사한데 여기에 보면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뭘 보느냐?
우리는 시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눈이 2.0, 3.0이면 뭐합니까? 그 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눈이 흐릿해도 보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순수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걸 담으면 아름다워집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정말. 근데 뭐 호수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이 훨씬 아름답죠. 다만 아름다운 걸 담아야 아름답죠. 더러운 걸 담으면 훨씬 더러워지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눈뜬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갖 눈을 떴지만은 실제로는 그 눈에 담긴 것은 온갖 더러운 것, 해칠한 무덤, 뼈와 해골이 들어있는 그런 것만 보고 있었고 오히려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 맹인이 주님의 손길로 이렇게 눈을 뜬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세상 것을 다 못 봐도 어쨌든 주의 성도들은 확실합니다. 세상 것으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지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말에 처해야 됩니다. 말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리나 목사님 이제 잘 보이십니까? 저는 산에 가서 안경을 잃을 정도로 걷는 분은 그냥 뭐 장갑은 잃고 이런 거는 봤어도 안경을 잃을 만큼 산이 좋아서 그냥 막 그냥 몰두하는 그래서 정말 예, 이번에 아주 진짜 산인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실로암에 하나님 주님의 큰 손길로, 자상한 손길로 눈뜬 그런 소경과 같습니다. 루트와 아그스틴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고 사는 백성으로 아버지여 사랑하되 타협은 하지 말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아버지 진리가 아닌 것과는 짝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눈뜬 자는 오히려 소경이 될 것이요 지금 눈을 감은 자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미련하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